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찾아오는 이 결론은 하나님을 모를 때 찾아오는 결과, 이 결과는 마지막 최후의 지옥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자. 호세아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호세아가 당했던 그 심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이제 중매하셔서 결혼 생활을 할 때 고멜 때문에 엄청나게 속을 썩습니다. 고멜이 누구냐면, 고멜이 누구죠? 고멜이 누구예요? 고멜이, 자, 고멜은 이방의 여사제입니다. 이방 여사제, 이방 여자 사제라고.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이제 자기의 신을 섬길 때 이제 신전에서 섬기는데 그 신전의 구조가 이렇게 이제 앞에 이제 신을 섬기는 이제 신전이 있고, 이제 앞에 신을 섬기는 이제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옆에 이제 이렇게 방이 있어요. 방이. 그리고 신전을 보면, 여러분 이 성기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인터넷이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 신전에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그 지붕이 없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고멜이 어떤 여자였느냐면, 이제 이방인의 신에게,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에게 이렇게 막 제사를 지내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막 피 뿌리고 막.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음행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할 때는 이방인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남녀와 간의 이런 잘못된 행위를 음행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방인에게 이방인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고, 이 남자들이 여기서 제사를 지낼 거 아니, 남자들이 막 제사를 지내면 여기 이제 방에 들어가서 여자들과 해서는 안 될 그런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생각하는 신은 여자 신이 있고, 이제 이들이 생각하는 남자 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여자 신, 남자 신.
그러니까 이 남자 신과 여자의 신이 별로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들에게 이제 축복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지낸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남자 여자가 이렇게 음행을 하게 되면 이 지붕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남자 신 여자 신이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심숭생숭할 거 아니요. 그러면 남자 신 여자 신이 손잡고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이 제사를 지내는 거 이방인들이 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 일에 사용되었던 여자가 바로 이게 고멜입니다. 이 고멜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 고멜을 호세아와 중매를 시켜서 결혼을 시켰는데 자식을 낳고 어느 정도 살 때가 되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음고생이 고멜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가서 또 과거에 했던 그런 행위를 하니까 얼마나 속썩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이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가슴 아프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속썩는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자꾸 이방신이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다 해가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애절하게 강력하게 간곡하게 회개를 선포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가슴 아픈 이 마음을 가지고 여기 호세아서 6장 3절에 백성들아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알되 그냥 알지 말고 힘써서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알자. 한국 기독교인들의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의 착각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축복의 하나님이다. 생명의 하나님이다. 나를 부유케 하시는 분이다. 나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이것만 알아. 이것만 안다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건 인정하지 않고 이것만 알아. 그리고 이거를 알아도 제대로 알으면 좋은데 이것조차도 제대로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무조건 축복의 하나님이라고만 주장하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내려올 만큼의 하나님과 관계를 못하는 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소유할 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알기는 아는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유를 소유할 만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를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저주하시는 진노하시는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이건 다른 사람에게 관계된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공개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공개하셨으니 얼마나 정확하게 공개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공개하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었는데도 사람들은
알려준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어. 야,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얼마나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임순옥 성도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임순옥 성도님도 아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 창세기 1장에서 또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개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다른 짐승과 다르게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들에 뛰노는 짐승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지으셨다. 바로 이것이 누구냐? 인간이라 이 말.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지으셨다. 그러면 인간은 누구와 닮았느냐? 예수님과 우리 인간은 닮았다 이 말이에요. 인격이 닮았어. 신앙의 인격이 닮았다 이 말이에요. 이 창세기 1장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말씀하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공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안식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안식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을 깨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깨면 망하는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천국에서 루시엘이 하나님의 안식을 깨니까 쫓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안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7번째 날을 지으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을 만약에 깨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구체화하시면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 가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한 사람들은 안식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할 것이라 이 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안식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고장낸 놈이 어떤 놈이에요? 마귀가 뭘로 고장냈어? 죄로 고장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마귀로 인해서 죄를 져서 내 자신이 고장났다면 하나님 우리가 고칠 수 있도록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는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 만능 키라고 그러나? 마스터키. 예수님은 마스터키예요. 만능 키야.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리스도의 모양,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지으셨다. 근데 마귀는 우리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고장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대로 회복이 된다. 치료가 된다. 고장난 것이 고쳐진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알려줘도 몰라요. 알려줘도 전혀 몰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을 깨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쭉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안식을 깨는 일을 하는데, 이 마귀는 이미 천국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을 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7번째 날에 안식하신대. 언제 날? 7번째 날. 7번째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안식하신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안식할 때는 월요일도 아니요,
화요일도 아니요, 수요일도 아니요, 목요일도 아니요, 금요일도 아니요, 토요일도 아니요. 일곱 번째 날 주일날만 이 세상에서 안식하시는, 천국에서는 항상 안식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은 언제래요? 일곱 번째 날이 일곱 번째 날. 김효선 권사님 꿈속에서 누구를 만나시길래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날은, 이 세상에서 안식하시는 날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김효성 권사님이 많어, 개명한 분이 많어. 몇 번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일곱 번째 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안식하는 날은 일곱 번째 날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귀 역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마귀 역사는 하나님의 안식을 깨는 일을 해. 이 세상에서 누구와 함께 안식을 깨요? 마귀가 하는 일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안식을 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깨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죠? 하나님의 안식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안식을 깨는지 안 깨는지를 몰라. 왜 그러죠? 누굴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왜? 하나님은 어느 때 안식이 깨지고 하나님은 어느 때 안식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깨고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고 하나님이 안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하나님이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시려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완전히 젖어서 오늘 한날 내 자신을 성령께 맡겨야 돼요. 오늘 한날 예수의 피에 완전히 나를 적셔서 아주 예수의 피에 푹 빠져서 거기서 헤엄을 쳐야, 잠수를, 예수의 피에 잠수를 해야 돼. 그리고 한날 나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성령께 완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보세요. 성령께 맡기는가? 잠에 맡기지, 졸음에 맡기고. 하나님을 알아보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지. 예배의 실패자가, 여러분 제사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예배가 더 중요해요? 제사가 더 중요해요?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예배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 예수의 피에 효력이 있어. 짐승의 피는 효력이 없지만 예수의 피에는 엄청난 효력이 있고, 짐승의 죽음은 하나님께서까지 그 짐승이 수백, 수천, 수억만 마리가 죽어간들, 하나님께서 짐승이 죽어간들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겠어요? 짐승이 죽어간들, 예? 짐승이 죽어간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예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피값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예배에 실패해 보십시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실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이 완전히 깨지지. 하나님을 알아봐. 그러니 요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교미하냐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귀 역사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일이요. 마귀 역사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한다니까. 우리 호세아서 6장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힘써서 아세요. 하나님을 힘써서 알려고 하셔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만드셨다.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영적으로 인격적인 건 예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안식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삼으셨느냐?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뭘로 삼으셨어요? 백성으로. 왜 여러분, 이게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 인간을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가는데 왜 방관하지 않고 왜 백성을 삼으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쉬운 거요. 왜 아쉽냐? 지옥 갈 우리가 지옥에서 고통당한다고 생각할 때 이게 너무 주님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이 밤낮 병들어서 고통당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프겠는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는가. 우리 어머니가 저 때문에 항상 마음이 조이셨어요. 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속을 썩여서 마음이 조이신 게 아니라 몸이 워낙 허약하니까 3살 때 죽을 고비 넘겨서 한 달 동안 먹지도 못하고 먹는 것마다 다 설사하고 빼빼 말라서 이제 마지막 죽음 임종을 앞에 놓고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목숨을 연장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되었는데, 살기는 살았는데 그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정말 약했어요. 뭐 약하니까 학교를 자주 빠지게 되고, 그런 아들을 바라볼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마음이 예? 이해하시나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건강 주셔서 건강하게 보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죄 때문에 멸망해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네. 가인이 죽으니 어디 떨어졌어? 지옥에 떨어졌네. 그 자식이 또 인류의 후손이 또 죽으면 또 지옥 떨어지네. 지옥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가슴이 견딜 수, 얼마나 가슴이 견딜 수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너 때문이가 아니요. 하나님 때문이요. 옆 사람에게 시작.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 여러분 보세요. 누가 봐도 못생겼어. 애기가 누가 봐도 못생겼어요. 그런데 애미는 잘생겼어. 애미가 볼 때는 이쁘다니까. 애미가 볼 때는 잘생겼다니까. 누가 봐도 5층에서 떨어진 호박에 의해서 깔린 미주인데, 이런 미주 못생겼죠. 매주 못생겼는데 5층에서 호박이 뚝 떨어졌는데 매주가 호박 모양이 됐네. 더 못생겼다는 소리요. 5층에서 떨어진 호박에 의해서 깔린 미주처럼 생겼는데도 자기 자식은 이쁘다 이 말이에요. 맞죠? 내 새끼 이쁘지. 이쁘네. 그러다냐 이 말이에요. 그런다니까. 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죽으면 지옥 가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착각하지 마. 너 잘난 거 없어. 착각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마음의 고난을 덜어보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괴롭다니까. 여러분, 짐승이 죽는다고 짐승을 위해서 죽어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짐승을 위해서 죽습니까? 짐승이 죽든, 여러분 짐승의 병들어 고통당한다고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짐승이 병들든 말든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니. 하나님은 가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내가 못나서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잘난 모습을 보이는 게 지혜로워요?
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는 게 지혜로운 거지. 자,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네. 아,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사랑하셔서 백성을 삼으시는 분이시구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자녀 중에서 신부를 삼으시는 하나님, 신부를 삼으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만큼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으로 내게 역사하실 만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있느냐 하냐는 거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못 해놓고도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로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시험 들어서 주저앉았습니다. 시험 들어서.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난 미워하고 앉아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성질 부리고 앉아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백날 불러봐요. 진짜 좋으신 하나님인가? 시험에서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힘주시고 주님 뜻 이루시옵소서 할 때 좋으신 하나님이지. 일부 예배 시간에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제가 여기 어제 저녁에 기도해가면서 막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걸 읽죠. 생각 속에 떠오르는 거를 제가 적었어요. 집사님, 권사님 한번 읽어요. 집사님은, 전 권사님은 성우예요, 아나운서예요? 아니면 그냥 읽으세요. 괜히 말했네. 시험의 종류. 우락부락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거친 언행 심사 때문에 교회에서 파장을 일으키거나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보다 선한 척, 착한 척, 의로운 척, 유해 주는 척, 믿음 있는 척, 실력 있는 척, 걱정해 주는 척, 위로해 주는 척 하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인본주의로 무너뜨리는 것이 더 무섭다. 전자는 알아차리기도 하지 후자는 속는지도 모르기 속아 넘어간다. 모르기라고 했어요? 못합니다. 모르게입니다. 그럼 알아서 딱 편집을 해서 읽어야지. 1. 시험. 좌절, 낙심, 절망, 게으름, 피곤, 실증, 나태의 시험. 2. 시험. 대적하고 분열을 시키고 이간질하는 시험. 이제 기록한 제 의도를 모르고 읽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생각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참 거친 사람이 있죠. 거친 사람 있잖아요. 행동이라든가 말이 거친 사람. 자, 예를 들어 세자 나와봐. 잠깐 나와봐. 예를 들어서 어디 갈 때 이제 같이 갑니다. 근데 막 다급한데 얘는 천천히 오네. 나는 막 다급해.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좀 빨리 좀 와. 아이 참 빨리 좀 빨리. 이 거친 행동이죠. 거친. 그런데 자, 가는데 빨리 어떻게 다리가 아픈가 봐. 힘내고 빨리 가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근데 거친 사람들이 있다면, 행동에 거친 사람. 그러면 막 가려고 하는데 해보고, 야 좀 빨리 좀 와. 어떻게 다리 몽둥이 어떻게, 아이고 그런 다리 가지고 참. 이 상처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이런 사람 수많은 사람 상처 주었죠. 에? 하나님의 일한답시고 거칠어서 수많은 사람 상처 주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에? 이해하세요? 수많은 사람 상처 받았어. 뭘 들었다고 그래요? 시험 들었다고 그래. 이거 수많은 사람, 이거 시험 든 거야. 이렇게 이 거친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 상처 줘서. 에? 그러면 시험 들면 이거 교회가 무너져 안 무너져?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장본인이 안 장본이에요? 장본인이지. 이 거친 사람. 그런데 이 거친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또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시험 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해하시오요? 그런데
하는데도 괜히 또 거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또 이것도 분별 잘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들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이 사람을 위해주는 척, 사랑해주는 척, 이해해주는 척. 자기 자신은 척은 아니겠지. 그냥 그러냐고 이해를 해주는 거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의로운 척, 막 그런 이제 모습으로 막 자기 자신이 포장되어 있어. 그러면서 인본주의로 은근히 이간질을 시켜. 인본주의 은근히 사람과 이간, 하나님과 이간, 이런 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어떤 것이 엄청나게 무서워. 후자가 더 무서워. 후자. 왜? 이거는 전혀 몰라. 이건 자기 자신이 무너져 가는지 모른다니까. 이거는 알잖아. 이건 느껴지잖아. 이건 깨닫잖아. 이건 알잖아. 이거는 몰라.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도 되지 말고 이런 사람도 되지 말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리고 사람을 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읽어보십시다. 또 하나. 어제 두 가지를 적었어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알고 읽어주세요. 직분 호명, 직분을 불러라. 아무개라고 이름만 부르지 말고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교회를 무질서하게 난장판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막 교회에서 이름 부르는 사람이 아무개 이름 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